지금 두 번째에 있는 좋은 품성을 위한 영적인 기초, 이것은 제가 중급반에서 조금 더 상당히 깊은 성경적이면서 아주 철학적인 그런 사상을 유명한 미국의 품성의 아주 사상가들이 적어 놓은 것인데, 여기 초급반에서는 한 6가지 요소를 간략하게 개념만 여기다가 내가 적어 놨습니다. 제일 먼저 1번에 있는 PT forces, 거기에 여러분의 교재에는 PJ라고 되어 있는데 PJ가 아니고 PT 잘못된 겁니다. PT forces라고 하는 학자는 품성의 6가지 요소 중에서 아주 궁극적인 기준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ultimate standard다. 왜냐하면 이 품성의 요소의 한 가지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행동하든지의 어떤 기준이 되는 마지막 도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준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 가치에 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성경에다 두고 신앙의 가치관에다가 기준을 두는 것이다. 그런데 이 forces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신앙의 제일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 총체적인 것이고 아주 제일 고귀한 것 중에 제일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제일 하나님을 멋있게 형용할 수 있는 것이 거룩함이다. 그래서 최우수함,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차원의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바로 나침판이 있다고 하면 바로 북극성을 보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할 때에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면 우리의 개인에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딱 2가지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다.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기도문에 보세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최고의 기도문인데 거기서 뭐라고 처음 시작하죠?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엄청난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나와 있는 체스터준, 이 학자는 뭐냐 하면 아주 모든 깊은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영원한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근데 유명한 이제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학자가 기도문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 아마 그걸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부모로 조상으로부터 타고난 느린 것까지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분별해서 변화를 시켜야 할 거예요. 그 기독교 개념 중에서 이제 다른 어떤 사상과 다른 것은, 우리는 인간적으로 철학적으로 성공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점점 우리는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올라가야 그것을 잡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성경적인 기독교의 사상은 뭐예요? 점점 내려가야지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경지에 다다른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디센딩, 높은 곳에서 낮은 것으로 오신 그분의 모습을 따라가니까 완전히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은 자꾸 올라가야 되지만은 오히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는 더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는 형상화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기독교의 사상과 가르침은 세상 것과 거의 정반대예요. 이것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실제 적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있어요. 무엇을 갖다가 분별하고 무엇을 행하려고 할 때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망설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막 여러 가지 그 조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은 흔들림이 많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맞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옆에 주변 사람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경향이 거의 한 70%는 돼요. 왜? 내 주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때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다 세상적인 여태까지의 가치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조언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반대로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다 하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욥이 아파서 부시름이 생기고 할 때에 모든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네가 부시름이 나고 긁어도 낫지도 않고 이런 경지에 이런 것은 네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저주한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버려라. 네 가족을 살리고 하려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갖다가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에게 조언을 해줬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적인 가치로 교육을 받고 이렇게 머리가 완전히 그게 그냥 고정적인 세상적인 생각의 틀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사례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뭐라 가르쳤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세상에 가르치는 것보다 전부 반대로 가르쳐야 우리는 살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는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죽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전부 세상적으로는 살라 그래요. 생존 경쟁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고 자기 본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더니 부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부활을 하겠습니까? 이런 이제 성경적인 확신과 신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생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대부분의 경우에 주변 사람들은 거의가 다 세상적인 가치로 여러분에게 또 뭐 본인은 아니지만은 시험으로 들어오고 유혹으로 들어오고 여러분들의 정신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런 가치로 인해서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렇죠?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랬죠. 우리가 높은 자가 되고자 하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낮은 데로 가라.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런 걸 갖다가 패러닥스다. 하나의 역설이라 그래요? 억설이라 그러죠? 역설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자꾸 상승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점점 하강해서 디센딩해서 내려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으로 성화된다는 이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어요? 어거스틴은 이 품성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의 도덕적인 책임이다. 이건 뭐 아주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책임인데 어거스틴이 지은 참회로 그 가운데에 볼 것 같으면 자기의 그 고민하고 하던 그것을 갖다가 변증론적인 그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갖다가 신앙을 갖다가 방어하는 그런 고전적인 이제
소설인데 참회록에는 그 뭐라 그랬어요? 그 한 인간의 도시, The City of God, 아니 City of Man, 인간의 도시에서 다시 하나님의 도시로 향해서 인생의 여정을 바꾸는 그 심오한 내용으로 신자와 비신자 이런 것을 갖다가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참회라는 것은 아까 우리 한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잘 하게 되면 품성으로 성숙하는 데에 아주 좋은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참회가 없는 거룩함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C.S. 루이즈라고 하는 우리 학자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여기에 renunciation이라고 하면 아니다, 부정한다. 그건데 the ability to say a decisive no to the bad habit. 그러니까 좋지 못한 습관에 대해서 no라고 결단력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러한 좋지 못한 습관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우리가 마약을 갖다가 퇴치하는 그 운동을 벌면서 그 표가 뭐냐면 No to drug 그렇게 나왔어요. No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내가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유혹이 들어올 때 내가 No라고 할 수 있는 이 결단력 이것이 품성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 에이브람 링컨은 품성의 중요한 요소 중에 뭐냐 하면 용서와 화해다. 용서와 화해다. 이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이브람 링컨의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노예 해방을 성취했죠. 그런데 그 노예 해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정직한 영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도 보세요. 뭐 타고날 때부터 정직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린 소년 시절에 그렇게 손님의 잔돈을 갖다가 잘못 거슬러 주고 난데 그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갖다 주었더니 그 손님이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하는 이 칭찬, 품성 칭찬으로 인해서 점점 더 정직하게 되고 동네에서 너는 정직한 아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더 나에게 힘이 되고 살이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왜 이 사람은 이걸 갖다가 용서와 화해의 기준으로 삼았냐? 왜? 흑인과 백인들 사이에 갈등과 싸움과 차별과 이런 것을 우리는 서로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남북전쟁을, 노예 해방을 시키게 된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여기 맨 마지막에, 여섯 번째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호버트 모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원래 이제 사회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품성의 한 요소를 하나의 비밀의 훈련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비밀의 훈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품성의 훈련, 우리는 품성의 미덕, 이런 것을 갖다가 자랑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비밀의 훈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겸손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되죠. 예.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제가 아까 농담으로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품성 교육을 받았다고 어디 가서 자랑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